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God have made everything. 성경 말씀은 전도서 3장 10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도구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범사에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한 때에 내 뜻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은 그가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4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어서 8절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엿을 뿌릴 때가 있고 곡식을 거둘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때가 예비되어 있으며 그때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언제 내가 그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만 매일 몇 시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인생의 고난입니다. 먼저 인생의 고난의 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전도서 3장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할 때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아프지만 그러나 고난의 결과는 축복이요 은혜요 기적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 당할 때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고난 이후에 다가올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거룩한 꿈을 꾸고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인으로 불렀던 욥이 있습니다. 욥은 어느 날 전혀 생각지도 못한 큰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하여 그가 회개하고 믿음의 한 단계 더 성숙한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10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7남 3녀 10자녀가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죽고 전 세상이 다 사라져버리고 건강도 잃고 아내와 가까웠던 친구들이 등을 돌리고 그러한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그는 그 고난을 통과하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다음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특글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기서 42장 5절 6절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나는 죄짓지 않고 모든 사람 보기에 가장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죄와 허물로 가득한 문제투성이의 인간들인데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나는 의롭다고 하는 이 영적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영적 교만을 보게 됩니다. 친구들이 와서 너 죄 지었지? 너 죄 지었지? 아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친구들과 맞서 그가 계속 논쟁을 벌였지만은 그 논쟁이 다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 주님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영적인 교만을 회개했을 때 그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년에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고난을 잘 참고 극복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나의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을 깨트려 회개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좋은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고 고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게 될 때 우리 인격이 단련되어지고 인격이 단련되어지면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도구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늘 급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다투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인내를 배우면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난 인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뭐가 난 인격을? 보통 때는 잘 모르겠는데 누군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나를 헐뜯으면 분노합니다. 더 큰 소리를 내고 다툽니다. 자기의 숨었던 성격이 다 나와서 그 성격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늘 집에서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자기 부인을 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쌓였던 분노가 다시 대를 이어서 그 가정에 대물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나쁜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적이 임합니다. 성경은 곳곳에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모습이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많은 것이
모자르지만은 연단을 통하여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서 순금 같은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 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몸에 깊은 병이 들어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슬픔, 괴로움, 이러한 모든 고통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말고 잘 견뎌내어 우리가 연단되어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어요. 악한 원수 마귀가 와서 헝클어 놓고 더럽혀서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여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장차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이요 천국에서의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믿고 맡기면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로마서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집트 역사를 보면 그 공주가 나중에 이 애굽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주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왕자의 신분으로 자랐습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자랐기 때문에 최고의 지식의 교육을 다 받았고 권력자였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자기의 의식이 돌아설 때부터 해준 말이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애굽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해방시켜야 된다는 말을 듣고 살아났어요. 40이 되었을 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본인이 나가서 자기가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 그런 광야로 도망하는 그런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내가 해보겠다.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서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지 내 지식 내 꾀를 가지고 무엇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63년 전에 저 대도정 천막을 치고 5명으로 출발한 교회가 어떻게 목사님
50년 성역에 78명이 되고 지금 63년이 지난 이후로 독립한 교회까지 다 합쳐서 88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쓰임받기만 하면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쫓겨나가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정말 쪽박한 환경에서 애로움과 싸우며 40년을 보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아무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 없고 혼자 외롭게 지낼 때 그 외로움의 밤이 얼마나 나에게 긴 밤인지 모릅니다. 밤새 눈물을 흘려도 내 눈물을 닦아줄 사람도 없고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특별히 병중에 병상에 오래 누워있으면 그 고통이 심한 것입니다. 외로움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40년입니다. 눈을 뜨면 매매 오는 양떼들밖에 보이지 않고 40년 동안 이 고독의 광야에서 외로움의 광야에서 모세는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백발이 성성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십니다. 인생의 모든 꿈과 희망이 다 사라지고 백발이 성성하여서 기력이 쇠했을 때에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위대한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모세의 때는 40이었지만 하나님의 때는 모세가 80세였던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붙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 사업이 실패했고 내 아들이 직장도 얻지 못하고 몇 년씩 쉬고 내가 문제가 다 꼬이고 안 되고 있어도 주님의 때에 단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는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34절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서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40년이 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40년을 딱 채우고 나서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나는 못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가라. 그런데 가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내가 누구길래 거기를 갑니까? 40년 전에도 전에하고 완전히 태도가 바꿔졌어요.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로 바뀌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모습이고 성숙한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서 일을 할 때는 실수가 많고 부딪히는 것 많고 상처가 많고 괴로움이 많지만 주님께 다 맡기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실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요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가전 고생을 하면서 주인에게 눈이 들어서 가정 총무까지 올라갔는데 주인 마나님이 또 모함을 해서 감옥에도 집어넣었어요. 그 기간이 모두 합쳐서 13년입니다. 13년 동안 노예로 죄수로 말할 수 없는 연단과 고난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갇힌 감옥은 일반 좀도둑이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라 바로왕의 신학 가운데 잘못한 사람들, 관원들을 집어넣는, 요즘 말하자면 공직자만 집어넣는 감옥이고, 그 감옥의 관리를 누가 하느냐? 시위대장, 말하자면 대통령, 경호처장, 이 사람이 담당하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왕이 아는 사람이고 왕이 풀어줘야만 나올 수 있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 왕을 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습니다. 노예로 끌려왔다가 그곳에 들어갔으니 그곳에서 평생 갇혀 있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무기징역이에요. 무기징역을 받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누명을 쓰고 재판도 받지 않고 그냥 감옥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거기서 관원들의 꿈을 해몽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13년 만에 그가 죄수에서 하루아침에 신분 상승을 해서 애굽 총리가 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3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42, 43절에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띄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의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를 지르기를 엎드리니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가장 낮은 신분인 죄수에서 가장 높은 위치의 바로왕 바로 아래에 총리가 되어서 당시 최대 강대국인 애굽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요셉을 세우셨는데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여 복바른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셋째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남은 여생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착한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는 장소는 감옥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결론 부분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할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그 기쁨을 갖고 나가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과 사랑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다투고 비하하고 물고 뜯으면 안 됩니다. 시편 34편 14절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 세상,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번 성탄은 사랑과 용서, 기쁨과 평안, 치료와 회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9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 주일날이었는데 브루밍턴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던 윤원준 형제를 백인 우월주의자가 총을 난사해서 죽였어요. 벤자민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기록을 보니까 그 청년을 쏴 죽이고 본인은 자살했어요. 윤원준 형제는 다른 주에서 학부를 마치고 이곳에 대학원을 와서 인디애나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던 그러한 착한 청년이었고 믿음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학교와 지역사회가 슬퍼했고 인종 우월주의자는 문제가 있다고 심각한 논의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윤원준 형제가 희생당한 지 며칠이 지나 7월 10일 미국 전역에는 추모 예배의 광경이 방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부분에 사촌형인 박성호 목사님이 나와서 가족 대표 인사를 합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가 온 미국을 감동시켰습니다. 나는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형제를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사촌 동생의 꿈을 빼앗아가고 피를 흘리게 한 이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가 온 미국을 감동시켰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치유와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칼럼을 썼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이 보여준 용서의 모습을 자신을 최고로 생각하는 근본적인 욕망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희망과 치유의 증거가 되어줄 수 있었다. 그리고 장례식 때 들어왔던 기금을 모아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장학기금을 만들어서
지금도 인디애나 대학에서는 윤원 원준윤 메모리얼 펀드가 있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미움과 분노로 가득해 있습니까? 분노를 참지 못해서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를 변화시켜야 하는데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들끼리만 서로 우리들의 잔치를 가져다 보니 사회가 이렇게 피폐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용서와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미워하고 다투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화목하고 용서하며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거룩한 믿음의 행진, 사랑의 실천을 이뤄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의 거룩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이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세상에 실천하는 그 길은 희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꿈을 갖고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한국의 미래가 바꾸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한국의 모든 갈등과 장벽이 무너지고 우리를 통하여 모든 다툼과 고통과 상처와 괴로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치료와 회복이 풍성하게 임할 것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찬송가 542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1절 2절은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내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마다 아침에 계시를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2절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 빗기는 장차 근원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의 얼굴 배우리라. 3절은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떠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으니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의 얼굴 배우리라.